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래도 따뜻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자랐기에 그나마 사랑을 알게 되었고, 가족들이 있기에 인간의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모든 부모님들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겸손, 책임, 용서와 사랑 등이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들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가치관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용서는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갈등이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80%가 갈등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래도 우리 사회는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잃은 양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에게 3단계에 걸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시리권을 주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죄를 지었다가 회개한 형제에 대해서는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사람에게 받은 만큼 되갚아 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그 사람을 한 대 때리고 싶고, 아니 더 많이 때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용서란 상대방이 나를 때렸을 때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안갚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은 복수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려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용서는 나의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한 번 용서해 주는 것은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것은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3-4번은 봐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큰맘 먹고 3번의 2배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7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그래도 많이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7번 용서해주면 될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면서도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가 참 기특한 생각을 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그의 기대에 걸맞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7번을 70번 하면 490번입니다. 굳이 숫자적으로 490번까지 세라는 것이 아니라 7은 완전수인데 계속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계속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계속 용서를 해주면 상대방은 반성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할 것입니다. 한번 잘못했을 때 본때를 보여주어야 잘못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한 임금과 같다고 하십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에게는 갚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은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빚을 많이 지면 종으로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년의 자유의 몸이 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 자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종으로 팔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종은 납작 엎드려 절하면서 주인에게 자기에게 참아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자기가 다 갚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극한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든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그 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꼼짝없이 종이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드라마에 보면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사채업자들이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빚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합니다. 평생 빚의 노예로 살게 합니다. 현실은 다를지 모르지만 빚은 그만큼 사람의 인생을 올가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주었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현실에서 극히 드문 일입니다. 10,000달란트는 매우 큰 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거두는 세금이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10,000달란트는 국가의 재정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약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요즘 시급이 10,030원이니까 5억 314만 800원입니다. 약 5억 원입니다. 한 달란트가 약 5억 원입니다. 그럼 10,000달란트는 이 돈의 만배니까 5조 원에 해당이 됩니다.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옛날에 비하면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도 주로 모기지론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요즘 집값이 엄청 비싼데 그 돈을 현금으로 다 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이러다 보니 현대인의 대부분은 은행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빚을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갖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기에 빚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의 대출을 다 갚아준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 탕감해 주고 갚지 않아도 된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홀가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종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그마치 5조 원을 탕감해 줍니다. 5조 원을 빚졌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것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신 것은 인간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종은 우리 인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빚을 지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귀로 들어서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겨울이 춥다는 것을 우리가 귀로 들어서 아는 것과 실제로 추운 겨울을 지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추워서 몸서리가 처지기도 하고, 어렸을 때 보면 너무 추우면 눈꼬리가 잡을 때마다 달라붙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는 생각으로만 인지해서는 안 되고 우리 몸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별로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법을 어긴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시고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다 살인한 자라고 하셨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구체적인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성경에 보면 이 다음 구절이 이런 자들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우리는 사형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이라도 시기하거나 악독을 품고 수근수근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무정하고 비방했다면 우리는 다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부모를 거역한 자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늘 법에 따라 나는 사형을 언도받은 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평생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사형을 언도받은 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용서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를 잊어버린 자입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이 주인으로부터 빚을 탕감받고 나올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을까요?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그런데 그 종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료를 부르더니 그 동료를 붙들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그러자 그 동료가 그 종이 그랬던 것처럼 엎드려 간구합니다. 자기에게 참아달라고 하면서
내가 꼭 갚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허락하지 않냐고 그 종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지만 받아야 할 돈도 있었습니다. 그 돈은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에 해당됩니다. 100데나리온은 연봉의 3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월급 받는 사람이라면 허리를 졸라매면서 아껴 쓰고 모아야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서민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종은 1만 달란트를 상납받았다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이 큰 돈이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60만 분의 1입니다. 산과 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1만이라는 숫자는 헬라어로 표기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입니다. 그래서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100데나리온은 탕감해 주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탕감받으면서도 자기에게 적은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는 것은 인간이 하는 행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용서를 잘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갚음을 합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기대한 것은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면 자기의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지은 죄가 1만 달란트라면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것은 100데나리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를 탕감받았으면 다른 형제가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빚을 탕감받은 자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으면 다른 형제의 죄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왜 자기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멱살을 잡았을까요? 그것은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상대방은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빚이 없고 상대방은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책임이 없고 상대방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전인숙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법을 적용할 때도 나에게는 무죄가 되는데 상대방에게는 유죄가 됩니다. 나 자신에게는 관용적이고 상대방에게는 엄격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고 용서를 하려면 상대방도 나와 같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나와 같은 존재로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나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죄인이고 나 자신은 의인이라고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 텔레비전에 어떤 사건 사고가 나오면 삿대질하면서 저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다윗은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으로 가서 쉬라고 합니다. 음식물까지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집을 비워두었으니까 아내에게 가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의리가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만 집에서 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집에 데려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잡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 편지를 우리의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너무도 잔인한 짓을 했습니다. 우리아는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밧세바가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여서 소와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고 작은 암양새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암양새끼를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같이 품에 끼고 자고
함께 먹고 가족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손님을 대접한다고 가난한 자의 그 양을 잡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던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 암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가 왕으로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이 갑자기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서 구원하시고 그 집과 나라를 다윗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나단에게 자기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판결을 하면서도 자신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잘못은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이 자기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것을 잊었을 때 다윗은 악을 행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은 것은 다윗처럼 자신의 존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의인으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빚진 자는 죄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생각을 했다면 자기에게 빚진 자를 그렇게 대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나도 상대방 같은 죄인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료가 자기 앞에서 빚을 어떻게 해서든 갚겠다고 사정을 할 때 자신도 주인 앞에서 그처럼 손을 빌면서 손을 닳도록 빌면서 사정을 했던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도 나와 같이 빚진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탕감받은 것처럼 나도 상대방을 탕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나도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서는 안 되고 화장실에 나올 때도 화장실에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런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용서해 주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주인 앞에서 빚을 탕감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아직 최종 판결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판단하시고 그에 따른 판정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때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백종이가 만종이에게 당한 것을, 백종이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고 만종이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백종이가 만종이에게 당한 것을 그 동료들이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32절에 33절에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기대한 것은 그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그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동료는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큰 돈을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의 빚은 당연히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만종이는 백종이를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주인에게 큰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동료의 작은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화가 나서 만종이에게 그 빚을 도로 다 갚으라고 합니다.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주면서 가두도록 했습니다.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것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용서에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차원은 수직적 차원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차원은 나 자신, 내면의 차원입니다. 나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즉 내가 마음으로 용서하면 상대방과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마음속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차원은 수평적 차원입니다.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회개하고 내 용서를 받아들이면 관계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상대방도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신이 용서를 받았다면 상대방도 용서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였을 경우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서를 해줄 때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앞에 10명의 형들은 다 건너뛰고 요셉은 채색 옷을 혼자 입었습니다. 요셉을 보는 형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요셉이 하는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면서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곱게 하지 않고 가시가 돋친 말을 했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가족이고 형제인 동생을 어떻게 노예로 팔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지내게 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30살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기근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앙심을 품고 형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먼저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자기가 비록 노예로 팔렸지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요셉은 자기 마음속으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시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삶이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형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형들을 용서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자기 앞에 엎드린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합니다. 따지기를 좋아하는 형들에게 돌아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까지 언지를 해줍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용서를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장 그들을 벌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 그들을 쫓아내셨지만 그들의 육적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시기해서 죽였을 때도,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도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 번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용서는 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셔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용서는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상대방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려면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려면 우리 힘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하듯이 용서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은혜가 충만해야, 영적인 은사가 많아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탕감받은 것처럼 나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잘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모른다고 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가시면서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셨고 우리가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아서 다시 그 빚을 갚아야 하고 옥에 갇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보다 나와 가까운 사람, 특히 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족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일 수도 없고 항상 부모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젊을 수만도 없고 언젠가는 나이가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상대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가 용서받아야 한다면 상대방도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